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면 제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주일날 했던 그 말씀 영상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놓쳤던 그런 부분들이 들리기도 하고, 또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제 나름대로는 가집니다. 여러분, 오전 11시 예배 말씀 다 들으셨는데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그 말씀의 의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유튜브를 들어가면 저희 교회 채널이 있어서 뭐 수예배라든가 또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방문한 것과 또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하셨던 자신의 고향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던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근데 배척하는데 어느 정도 배척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제 그들 사이로 유유하게 빠져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바로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 이제 고향을 방문하고 이제 사역을 하기 얼마 안 됐을 때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을 방문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자신의 고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목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자리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서 이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6장 앞에 나오는 5장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5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회당장의 딸을 고쳤던 그 장소,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해변에 가까운 그런 마을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로 보면 이제 남서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사렛을 향해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떠나다라고 하는 말씀과 가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동사형은 무엇인가 하면 나가다 그리고 들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떠나다와 가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를 나오셔서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바로 나가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나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런 일에 이제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역을 하실 때 뭐 사역을 일시 중지하고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고향을 지금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제 막 일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고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을 찾아가서 쉼을 얻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고 충전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을 가시는 것이 그런 쉼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충전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자신이 사역했던 그 장소에 나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성김의 종으로서 그 같은 사역을 지금 계속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마 1시간이 급했을 것이고 1분 1초가 아까우셨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제 허락된 시간이 3년의 공생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바쁜 사역을 해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자들도 따르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의 같은 길 위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서 계신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서 계신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금 그 길 위에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그 길 위에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가는 길이 내가 손해가 되는 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내 생각과 내가 손해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회당에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순서가 3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봉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바로 일부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의 성경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토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고 읽는 것이 일부의 모습이고, 2부는 어떤 시간인가 하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3부는 이제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간혹 3부 그렇게 강론한 시간에 그 회당의 회장장의 그런 재량으로 어떤 외부에서 왔던 사람, 방문객들이 그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종종 주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이제 3부 그 강론의 시간에 이제 회당장의 이제 양해를 얻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강론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이 놀랐는데, 여러분 그 놀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설교했을 때 목사님 설교 좋으시네요 그 정도의 여러분 놀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뭐 강의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놀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망치로 맞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망치로 뒷머리를 맞는 것처럼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이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회당장을 통해서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런 큰 충격을 받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큰 충격을 받고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뭐 똑같은 말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 누구누구의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인서 목사, 이정자 권사 아들 그렇게 하면 그게 욕입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여러분 그냥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 이정자 권사 아들 문인서 목사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의 사회입니다. 여자의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북에서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상대를 비하하는 일이 아니면 결코 어머니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를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하면 그것은 상대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라고 하면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예수를 비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목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13장 55절에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이제 요셉 아닙니까? 그의 직업이 목수였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렇게 목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목수를 보게 되면 저희 교회도 이제 막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그런 리모델링하면서 목수가 와서 일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목수가 일단 꽤 세더라고요. 저희 교회 왔던 그 목사님도 하루에 거의 40만 원, 50만 원 정도 받았나요?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수가 좀 대단한 그런 직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목수라고 하면 와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목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백정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바로 목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편모스라에서 자라고 천하디천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게다가 집안에 형제 자매는 많아가지고 전혀 볼품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비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런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속담 같은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우리를 어렵게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편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편견의 안경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그 사람 내가 100%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뭐 하대하기도 하고 또 잘못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100%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우리 집사람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같이 살아도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몇 번 만나고 몇 번 이야기하고 몇 번 경험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진짜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5절에서 6절 이제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행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의 그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고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하는 곳,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유 기도를 이제 주일 11시 예배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신유의 기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만약 어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제 기도 때문에 여러분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어떤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왜 그 사람을 여러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시는 일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해나가시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